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제한된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죽음을 위해서 벗어나고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모르드게가 아주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왕복과 왕관을 입었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아주 굴욕적이게도 하만이 그 앞에서 직접 모르드게의 말을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이같이 할지니라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고 하만은 굴욕을 당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왕에게 불면증을 주시고 궁중실록을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의 공이 다시금 발견되었고 하만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들까지도 이제 모르드게 앞에서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모르드게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죠. 이것은 앞으로 하만이 더 큰 굴욕과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4절을 보시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두 번째 잔치자리로 모시고 갔어요. 이 두 번째 잔치자리에서 왕은 또 한 번 에스더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소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것이었고 에스더의 요구는 민족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하만이 죽음의 조서를 작성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말을 딱 할 때 아마 하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왕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쳐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을 해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리는 것도 사실은 제국에게 손해죠. 왜냐하면 고급 인력들이 노비로 팔리면 그만큼 손실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노동력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왕에게, 제국에게 미치겠습니까? 라고 에스더가 설명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은 아하수에로는 기가 찼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나의 왕후를 죽일 계략을 세웠으며 그 민족들을 다 죽여서 페르시아 제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그 계획을 세웠는가? 그래서 아하수에롱이 말하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답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고 하만을 가리켰어요. 하만이 그 에스더의 이 가리키는 그 손을 보고서 잔치 음식을 먹다가 아마 목에 컥 걸렸을 것입니다. 아무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내 죄가 발각되고 내가 이 초상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하만이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도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뻔한 사람이에요. 그 위기를 넘겼죠. 근데 최측근인 하만에 의해서 자신의 왕후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만이 그렇게 죽음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 그 권한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인장을 줬어요. 그래서 하만이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만을 버려야 되나? 그러면 내 책임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이 혼란스러워서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7절에 보면은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정원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 잔치 자리를 떠난 상황, 그것 때문에 하만은 더 난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예법에 따르면은 왕후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은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왕후에게는 7걸음 안으로 접근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왕의 의전 예법이었어요. 근데 왕이 지금 나갔죠? 근데 왕이 나갔으면 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따라 나가는 것. 근데 왕이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왕을 따라 나가면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에스더가 너가 죄인이야 라고 지목을 했는데 죄인이 도망가면 탈주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만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명은 이제 에스더에게 달렸다. 에스더에게 빌자, 구걸하자. 생명을 막 구걸여. 한 번만 살려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 하만은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긴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왕이 다시 후원해서 잔치자리로 돌아왔어요. 잔치자리로 돌아와서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왕은 모든 고민이 풀리게 됐습니다. 왜 하만을 그냥 조서를 작성한 죄로 처벌을 하면은 자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로는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하만을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 죄로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여기가 궁궐이고 그리고 하물며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왕이 외쳤을 때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보자기로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어요. 그것은 하만을 사형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내시 중에 한 명인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시여, 이 사람 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무고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나무를 세운 사람이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곧바로 내시들이 사형을 집행했고 왕의 진노가 그제서야 누그러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만이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하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은 바로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만의 죄였습니다. 하만의 눈이 가려져졌어요. 하만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내가 영광을 받는 쪽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구덩이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을 하만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만든 그 죄의 속임수,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짓는 것이 진정한 자유야 라고 속삭여요. 죄를 짓는 것이 진정한 자유야. 오늘 말씀에서 하만의 최후가 그토록 비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세운 20m가 넘는 그 높은 나무에 바로 자기가 달렸기 때문이에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이것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9편 15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자기가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벌하시기 위해서 따로 뭔가 준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만이 자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자유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 난 모르드게를 미워할 자유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미워하는 자를 나무에 달고 처형할 자유까지 내게는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내 속이 시원해질 거라고, 나는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나무 위에서 하만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됐고 모든 만족을 빼앗기게 됐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빼앗기게 돼버린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자유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자기를 속박하고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알라딘이라고 아주 재밌는 영화를 봤습니다. 알라딘 이야기 아시죠? 알라딘이 그 램프를 발견해가지고 램프를 문질렀는데 파란색 그 몸을 가진, 피부를 가진 지니가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알라딘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자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파라는 사람이 하만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이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파도 그 나라에서 2인자예요. 왕 다음에 자파입니다. 근데 자파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1인자가 되고 싶었고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램프를 알라딘에게서도 뺏어옵니다. 세 가지 소원을 비는데 첫 번째 소원은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왕이 돼버렸어요. 지니가 왕을 딱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최강의 마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마법의 힘을 얻게 됩니다. 자파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 번째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 알라딘이 꾀를 내요. 알라딘이 딱 보니까 자파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그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을 알고서 이렇게 말해요. 자파, 너가 아무리 왕이 되고 최강의 마법사가 돼도 너는 2인자일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 제일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야. 그 존재는 지니야. 너가 지니 때문에 왕이 됐지? 지니가 제일 강해. 지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자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 번째 소원은 내가 지니가 되게 해주세요. 지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딱 소원을 비는 순간 엄청나게 강한 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파는 이전에 있던 지니보다 더 강한 지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자파가 까먹은 게 있었습니다.
지니는 램프 안에 살아야 돼요. 지니가 되는 순간 램프 안에 싹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램프를 알라딘이 사막 한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강하게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자유를 행하는 거, 그게 나한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죄를 행할 때 이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유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바로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안 믿냐고 물어보면은 기독교는 너무 나를 속박해. 술도 마시면 안 돼,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지, 주일에 나오라고 하고, 헌금해라고 시키는 게 너무 많고, 해라, 안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나중에 믿을래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믿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 기술의 집약체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기술의 집약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접속하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버튼만 누르면 영상 볼 수 있지, 게임할 수 있지, 노래 들을 수 있지, 메시지 보낼 수 있지, 영상 채팅도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사람들은 엄청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 더 좋은 걸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죠.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이루게 돼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있고 진짜 이루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안 쓰냐, 그냥 투지폰 쓰고 폴더폰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현실에는 없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 나는 하나님한테도 안 매이고 사람한테도 안 매이고 그냥 어떤 규칙에도 안 매이는 자유. 그런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께 매이든지 죄에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날고 있는 연을 보세요. 연이 너무 자유롭게 잘 날고 있는데 알고 보면 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실을 끊어버리면 연은 표류해버리죠. 물고기도 물 안에서 자유롭게 잘 놉니다. 근데 내가 난 물은 마음에 안 들어, 땅으로 갈 거야 하면은 자유가 박탈당해요. 물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물고기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슨 어떤 것을 택하든지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박되든지 죄에 속박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하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참된 자유라는 걸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오늘 고백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겸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더 값진 자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얼마든지 스스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몰래 내가 원하는 죄를 지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만이 그랬습니다. 하만이 왕을 속였어요. 하만의 모든 계획은 거짓의 기초에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만이 왕을 꼬드길 때 이렇게 꼬드겼죠. 첫 번째로는 유다 민족을 학살할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밝히지 않았죠. 왕을 속인 겁니다. 두 번째로 유다 민족을 학살하는 것 제국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인데도 왕에게는 굉장한 큰 이익이 될 것처럼 속였어요. 세 번째로는 유다 민족이 왕의 명령을 특별히 어긴 게 없었는데도 유다 민족은 왕의 법률을 어기고 왕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입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왕은 좋다고 하면서 그냥 왕의 인장반지를 줬잖아요. 하만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서가 반포됐고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섭리에 순종한 에스더의 지혜로운 처신에 의해서 그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됐어요. 그 대적
원수, 이 악한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아주 굴욕적으로 죄가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기만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모든 마음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단에 다 드러나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죄가 폭로되는 게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 죄가 폭로되기 전에 신호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하만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영광을 얻는다고 막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르드게 말을 끌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굴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만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멸망에 빠질 거야.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변했습니다. 하만을 둘러싸고 있던 친구 그리고 아내가 처음에는 하만에게 막 칭찬해 줍니다. 우리 하만 너무 높으신 분이시고 다 잘 될 것이고 막 축복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당신이 모르드게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충고를 해줘요. 사람들이 충고해주고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 죄에서 떠나라고.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날의 날이 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검이 실제 신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고 해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마음을 해부하면 숨겨진 죄, 숨겨진 마음의 뜻,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낱낱이 밝혀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해부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침받고 다 드러내 보이고 다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죄가 폭로됐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최후의 날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돌이키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도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도 드러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시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완전히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사형을 명령했을 때 에스더가 그것을 저지했어야 된다고. 왕이시여, 하만이 너무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죄를 벌하시는 정의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뿌리 깊은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아말렉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살아남아서 유다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친일 그 일제 시대가 끝났을 때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먹고 단칼에 베어버리지 못해서 그 잔재들이 정치계로, 교육계로, 경제계로 흩어져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만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또 그 씨앗이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에스더는 단호하게 하만을 죽이는 데 찬성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크리스천과 죄와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온정적인 그런 태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지만 과격한 분이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얼마나 과격합니까? 인정사정이 없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예언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남자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천사가 그걸 도려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도마뱀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남자의 어깨에 도마뱀이 있는데 도마뱀은 좀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생기게 했어요. 죄가 그렇거든요. 죄는 징그럽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 도마뱀이 이 남자를 해서 얘기를 해요. 남자가 도마뱀을 막 다그칩니다. 너 입 다물어.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도마뱀이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남자의 귀에 속삭입니다. 속닥속닥 하는데 남자가 그것을 듣고 쓱 미소를 지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죄의 갈등과 죄의 유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천사가 말을 겁니다. 제가 이 도마뱀을 조용히 시켜드릴까요? 남자가 말합니다. 오, 그렇게 해주세요.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려면 죽여야 합니다. 그 남자가 말해요. 죽이는 건 좀 그런데 그건 말을 안 했잖아요. 그냥 조용히만 시켜주시면 제가 데리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대요. 천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여야 합니다. 남자가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장소에는 좀 사람도 많고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라고 천사가 말해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완전히 끊어내기엔 좀 그렇잖아요. 완전히 끊어내긴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정도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여야 해. 죽여야 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이 일을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여나갈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죄는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죄가 여러분을 죽여나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죽여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보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부터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더러움, 정욕, 탐심, 우상 숭배를 죽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도 굉장히 가격한 언어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죽여야 하는가?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지체, 죄를 죽이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데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죽이는 동기가 두려움에 대한 동기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천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자신이 당한 불이익이 두려워서, 처벌이 두려워서 공포심에 마지못해서 죄를 죽여나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 그걸로는 죄를 죽일 수 없어. 죄를 죽이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위에를 바라봐라. 위에 계신 분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십자가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하만처럼 나무에 달렸어야 되는데 그분이 마치 큰 대역죄인처럼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등을 돌렸었구나, 그 슬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몇 개 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뭐만 하지 말라 해라, 이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을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린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냥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심령은 죄를 대항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라면 죄는 모조품이고 짝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한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음란물을 보는 이유는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만족을 얻고 싶어서예요. 그 만족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만족을 얻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짝퉁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받아주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게 짝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 데 매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헛된 마음이 들어요. 왜입니까? 그건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가치 인정.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나의 가치, 나의 인정, 하나님 주신 인정, 그 진짜를 발견하게 하면 짝퉁이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새 마음은 짝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진짜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내 마음이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는 거예요. 짝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스로 만족합니까? 아디다스 입지 오디도스 입습니까? 안 입어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짝퉁 주면 기분 나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죄가 들이밀면 우리는 기분 나빠야 돼요. 어디 짝퉁을 들이밀러? 난 진짜가 있어. 진짜 만족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만족을 얻으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짝퉁을 사나요? 진짜랑 비교해서 비슷해 보이는데 값이 훨씬 싸니까 짝퉁을
사잖아요. 진짜 만족은 사실 얻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얻으면 정말 좋지만 얻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짝퉁을 선택합니다. 근데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들이 필요해요. 은혜의 수단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오늘 하는 성찬이에요. 그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주어진 은혜의 방편인데, 더 넓게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의 곡조를 붙인 찬양도 해당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달려가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불한 그 대가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시간 들이고 내 에너지 들이고 와서 대가 지불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특권이에요.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기도로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을 터질 듯한 마음으로 그 노래하는 거, 그거는 특권이에요. 그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짝퉁이 들이밀면 치워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속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건 속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언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완전히 죽이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끊어내세요. 잘라내세요. 죄를 죽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짝퉁을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진짜 만족, 진짜 평안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속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 죄에 왜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죽여나갈 수 있도록 나의 힘보다는 위의 것을 찾음으로 새 마음에 맞는 것을 추구해 나감으로 내가 죄를 죽여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